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아멘.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뵀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아밀세. 주를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안식일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가족이 아침 예배 드릴 때 기도록 읽는데 10월 26일 제가 읽으면서 2달밖에 안 남았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도 2달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북가주, 중북가주에서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 중에서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유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그 중년 걸그룹, 또 이렇게 또 늘 항상 중창단이 또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우리 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여기에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또 우리 광고 시간에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멀리 괌에서 우리 정성도 집사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은 양이 모처럼 이렇게 또 다시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예은 양은 교적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적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음 봤는데 아마 우리 예은 양의 동생, 남동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와줬습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부류의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무리들. 삭개오를 둘러쌌던 많은 사람. 예수님을 에워쌌던 많은 사람들. 크라우드.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삭개오, 무리들, 예수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인 이 삭개오를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삭개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이 1절부터 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장소가 나와요. 어디죠? 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지위가 나와요. 신분이 나옵니다. 뭐죠? 세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정보를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 우리는 뭐 로다이, 리본, 멘티카, 세크라멘토, 또 어디입니까? 털럭, 모데스토, 여러 다양한 데서 살죠. 자, 우리가 이 사는 이 장소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자, 한번 화면 좀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십시오.
네, 파워포인트 거기 맨 앞에 제가 올려놨죠. 예. 자, 저 여리고는 제가 지난 작년 1월 달에 저 여리고를 갔다 왔는데 다른 데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유대 광야라 해가지고 완전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리고를 딱 가니까요, 파랗게 저렇게 예? 아주 야자수 나무가 있고 또 풀들이 이렇게 나고, 예,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관계 시설, 우리 캘리포니아도 원래 여기가 사막 지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저 북쪽에 있는 댐에서 물을 땡겨가지고 이 관계 수로들이 로다에 보니까 로다의 시내를 지나가더라고요. 관통하고 또 모데스토로 보니까 모데스토를 막 관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 수로가 아주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도 역시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자, 저희 뒤에 보면은 제가 작년에 가서 찍은 곳인데 뒤에 보면은 물이 있죠. 물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보다 저렇게 뒤에 폼 잡고 있는데 예, 저렇게 막 야자수가 무성하고 다른 지역 같지 않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었어요. 아, 저게 사진이 제가 뚱뚱한 게 아니고 사진이 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자, 예. 저가 누군지를 몰라보고, 예. 자, 그래가지고 물이 풍부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안 넘어가죠? 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여리고가 뭘로 유냐면 발삼나무가 뭐냐면 저 발삼나무가 그 최고급 향수인 발삼 향수를 만드는 나무예요. 발삼 향수가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 향수로 유명한 고대에 아주 이 향수가 유명한 최고급의 그런 향수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꿀이 많이 났어요. 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꽃들이 만발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농사가 풍부하게 농산물이 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다메섹이나 두로나 시돈, 또 남쪽에는 이집트, 또 가이사랴, 요빠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이 길들이 다 어디를 통하게 됐냐면 여리고를 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물자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다른 곳보다 따뜻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우리 북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날씨가 제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아주 높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추운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이 여리고는 따뜻한 곳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겨울에 추우니까 이 따뜻한 여리고에 뭐냐면은 궁전을 졌어요. 겨울에. 저 궁전 텁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겨울 석 달 동안을 저기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기에 또 궁전이 있고 또 로마식의 극장과 또 전차 경기장, 그런 경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주 굉장히 호화롭고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니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관이 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에 이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 삭개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 삭개오가 어땠는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주 이 머리가 비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키로 인해서 내가 공부로는 더 이상 출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길이 뭐냐면 돈을 벌어서 뭐가 되자? 부자가 되자.
맨주먹에 흙수저인 자신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도둑놈, 로마의 개로 취급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길을,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단 9급 세무 공무원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또는 순전한 자란 그런 뜻이에요.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그런데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마침내 세무 공무원 자리 중에서 최고인 세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의 최고 관리나 제사장들이나 살던 최고급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높은 자리로 승진까지 했지만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다음 올려주십시오. 영국의 런던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Who are the happiest people in the world?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예요?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가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은 아기를 목욕시키고 재우고 난 후 아기 얼굴을 뿌듯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2등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슬땀을 흘리며 공예품을 막 완성한 목공. 그 다음에 4등은 누굴까요? 어렵고 힘든 수술 끝에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의사. 이 말에 우리 로다이 이성윤 자님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김춘희 집사님. 맞죠? 네. 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또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지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죽을 맛인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해피한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부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진 사람. 이 사람이 부자라 그래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보다는 뭐예요?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이 부자라 그래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삭개오가 이 정도의 부자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우울증이 심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인생의 의미, 즉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와 같은 처지인 세리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세리들끼리는 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금방 일이 벌어지고 서로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세리 레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가셔가지고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평소 듣고 있었던 삭개오는 이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이 세리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따돌림 나가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피하지 않고 제자로 삼았으며 함께 어울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에게 희망이 생겼고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었다.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었어요? 이 3절 4절에 나오는 세 가지 삭개오의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동작은 뭐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고 정말 그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He wanted to see who Jesus was.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4절 보세요. 4절에 뭐가 나오죠?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삭개오가 왜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들의 행진이 점점 가까워오자 삭개오는 도저히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에 멈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행동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또 모자라서 4절에 보면 결국 어떤 행동을 그 다음 하게 되죠?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자, 여리고에 가면은 잠깐만요. 예, 여리고에 가면은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저 뽕나무가 저게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2000년 된 뽕나무라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저 여리고 가면 꼭 저 뽕나무 밑에 가요. 자, 그 다음 보면 저 뽕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갔죠. 삭개오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된 게 뭐예요?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앞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할까? 나 할 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대부분 사람들은 달려가는 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키 작은 그 약점에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약점이나 부족한 점,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삭개오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죠? 내려오라 했는데 어떻게 내려오라 했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이 속히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했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6절 또 보겠습니다.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는데 어떻게 내려왔다 했어요? 급히 내려왔다 했어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반응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발 토달지 마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쭉 얘기하셨죠. 그랬더니 뭐예요? 아, 예수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장 22절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이 부자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삭개오와 이 부자 관원의 차이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곧바로 속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참된 진짜 회개는 실천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제가 신학교를 삼육대학 신학과를 다닐 때 우리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신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현철 목사님 나중에 사이펀에 선교사로 또 가셨었죠. 이분이 한 번은 교수로 70년대 이제 계실 때인데 삼육대학에 이제 봄 가을로 한 번씩 사경회를 합니다. 그 기도주의를 합니다. 춘계 기도주의를 추계 기도주의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주일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호소를 했다면 여러분 중에 만약 10원이라도 불의한 일에 사용하였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신학생 중에 한 신학생이 이제 기도주일이 끝나고 시간이 집회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의 동산 뒤에 오야뽕에도 하고 돌산에 그 삼육대 뒤에 가면 돌산도 있습니다. 가서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신학생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토큰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시내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요즘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제 토큰도 없어지고 카드로 티머니 카드라 해서 카드로 이렇게 찍으면 그냥 결제가 됩니다. 지하철도 뭐 표 사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카드로 다 끝납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신학생들 옛날에 그냥 다 가난합니다. 너무 없어가지고 있는데 자기한테 딱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50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면 나십니까? 토큰 옛날? 토큰 크기하고 50원짜리하고 비슷해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그 토큰 집어넣는 통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토큰을 이제 없으니까 50원짜리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 기사야 뭐 신경 쓰나요? 막 승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탄 겁니다. 타고 45번 이제 불암동 내려가지고 왔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그 일이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의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토큰값을 챙겨가지고 토큰값이 한 100원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암동에 가면은 태능교통 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돈을 내고 자초지종 그 설명을 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과장이 너무 감동해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학생이 있나. 그래서 토큰 5개를 오히려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회개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리로 있을 때에 국가에서 재산세로 1,000불만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3,0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1,000불은 국고에다 내고 나머지 2,000불 중에서 1,000불은 자기 위에 세리장한테 주고 1,000불은 in my pocket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 가서 사과를 하고 4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렇게 갚아주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틀림없이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말로 일단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무리들 있죠, 무리들. 자,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에워쌌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교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했지만 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졌던 무리들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를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나 초신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싶은데 삭개오처럼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성신자들입니다. 기성교인들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말로 행동으로 초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교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해서 신앙을 포기하라는 구도자나 초신자들에게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권면하는데 그런 말은 초신자들이나 구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권면은 침례받고 신앙생활한 지 최소 10년 이상 된 분들이나 해당되지 구도자나 초신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고요? 구도자나 초신자들은 일단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교인들이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나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많은 그 무리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조용히 여러분들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가로막았던 예수님께 나오려는 그 삭개오를 가로막았던 무리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5절 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3절 4절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뭡니까? 보시고라는 뜻이에요. 보되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단어예요. 3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삭개오한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 할 때 이 우러러 보셨다는 본 말은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위를 바라보며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가 본다는 삭개오에게 쓰였던 그 본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봤다 할 때 그 본다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그 의도가 나와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마지막 파워포인트. 자, 실물교훈 187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위해서 일부러 그 영혼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셔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교인 중에서는 나를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쓸쓸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 영혼을 외면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특별한 그 경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해서 주저앉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영혼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저희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먼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치적인 혼돈을 속히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행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센츄럴 벨리교우님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 은총을 베푸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